성경에 보면 삶의 현장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예. 한동안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문제, 그게 이제 해양으로 이렇게 보내는 문제,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어야 맞는 건데 전 세계가 떠드는지 안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과거에 일본에서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수많은 그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러니까요. 해일이 일어나면서 막 바닷물이 쫙 일본 그 육지로 넘어오는데 그게 그 무엇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음. 그걸 우리는 저주와 재앙이라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동안은 막 더운 나라인데 눈이 내리기도 하고 뭘로 막겠습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눈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가 많이 나와서 지금 우주가 좀 이상해졌다. 탄소를 줄이자. 그래서 이 우주를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탄소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연구 결과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은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관리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찾아야 됩니다. 그건 어디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이거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 6장 네피lim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성공을 하면서 부유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자꾸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 보니까 거부하고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래서 홍수를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멀어지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재지변 같은 일들을 벌이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요.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10명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하는데 10명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지변 같은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천재지변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지. 그냥 보란 듯이 사는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소돔과 아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애굽은요 끝까지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킨 겁니다. 그거 우리가 말하는 10가지 기적이에요. 뭐 파리떼들이 막 그게 천재지변이에요. 막 메뚜기들이 막 그게 천재지변이에요. 우박이 막 내리는 것 그게 천재지변이에요. 갑자기 흑암이 덮치는 겁니다. 그게 천재지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겠는데 이 애굽의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10가지 천재지변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근데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계속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내가 거부하는지 아니면 고집 피우는지 아니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체험한 것으로는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보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방향을 찾으면 시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방향을 찾으면 목적 이렇게 볼 수 있죠. 찾으면 지금 내게 와 있는 시간표가 보일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시간표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냐?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방주를 만들려고 했냐?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삶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삶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청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문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뭡니까? 그들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대의 유명한 사람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당대의 유명한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육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보란 듯이 이 속에서 사는 겁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어요. 어, 어, 결혼이 흡족하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유명한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아주 만족을 했죠. 아주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네피림 문화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겠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할 임무를 어떻게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방주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서 남기는 방법 방주를 준비한 거죠.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 만들라고 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방주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갑자기 방주 만들어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세상의 문화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정과 그 속에서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홍수를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지잖아요.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무지하거나 뭐 실패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내가 홍수를 심판할 건데 너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싫어요. 나도 제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됐다라면 좀 곤란할 건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 만든 일을 했죠.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보면 노아는 방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갈등이 이겨서 없겠어요. 이제 이걸 시간표를 모르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왜냐? 우리는 다 이기적인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받지 못하면. 내 중심을 생각하면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응답을 받으면요. 갈등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표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어집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또 망합니다. 그게 애굽에서의 400년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해요. 400년 동안. 근데 이들이요, 처음에는 기근 문제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누굴 바라보냐? 요셉을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요셉이 해결해 줘요. 왜냐?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의 총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만 있으면 요셉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해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요셉에게 말하면 요셉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바라볼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당장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언약도 안 잡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요셉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라요. 당연히 애굽 총리인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다 해결해 줘요. 그게 일상이 되어진 겁니다. 일상이.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같아도 당연히 지금 말만 하면 다 해결해 주는데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말만 하면 다 해결해 주는데. 그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 거예요, 요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다 요셉 해결해 줘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태평성대를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노예 생활에서 해결이 안 돼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연은요 30년이에요. 30년. 요셉을 통해서 행복하게 누리는 시간 30년입니다. 30년.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3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요셉이 죽고 난 노예는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겁니다. 400년. 30년 누리자고 400년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지. 근데 모르니까 이 30년의 누림을 통해서 400년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언약을 놓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뭘 회복시켜 주냐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 거예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피 가지고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막 동물 잡아가지고 피 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의미가 없지. 그냥 동물 잡아 피 받아가지고 함께 가는 거니까. 그게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최고의 축복의 길로 만드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의 통로로. 이걸 아는 거예요. 피 가지고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피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피 희생제물 어디냐 피를 하는 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제물 어린양 피를 하는 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방해한 자 애굽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 방해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 체질이 안 바뀌지는데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모세가 딱 등장한 때부터 애굽이 박살나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예요. 정말입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잘했냐 못했냐 이게 나중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또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 삶의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이런 고통이 따르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뻔하게 보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현장에 있는 영적 문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뭐 날고 기는 사람이 수없이 현장에 있는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해방하신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휘두르고 있는 그 로마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에게 묶여있다는 사실 보여지니까.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보여지니까. 고관대적인 무슨 중요합니까?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 그럴수록 막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산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예요. 근데 그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종로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뻔히 보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조롱거리 삼든지 말든지 당신들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옥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봐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봐야만. 그러니까 희생제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애굽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막았잖아요. 어떻든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계속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막는 자들을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고 뭐 이 말 저 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실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말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날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왜 자녀 삼아 주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나로 인하여 그것은 사단에 묶여 있는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만 해드리니까 어떻든 내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이유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유를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애굽을 많이 박살냈던 것처럼 살려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깊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각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확인되어지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깊어지나 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집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요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반대로 바벨론은요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자면 이제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형 선고입니다. 그걸 왕이 도장을 꽝 찍은 것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제 끝났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제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아,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가 없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에게 무릎 꿇어?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망할 건데 그 길을 갈 수는 없지. 그게 왜냐? 고집이 피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으로 장악되지면 안 돼.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을. 지금 우리가 막 기독교 막 영적 문제 막 그것이 사상이 되고 이념이 되면 안 돼. 사실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어야. 우상 숭배면 나도 망하고 우리 후손도 망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갈 수 없지. 그래 종교에서 말한 거라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설마 뭐 나도 망하고 우리 자식도 망하겠어? 일단 살고 봐야 돼. 그러려면 내가 우상 숭배해야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을 안 보이니까. 사실을 보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니까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와, 이거 속으면 안 되지. 박살내버려야지. 그게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때그때마다 삶의 문화 속에서, 흐름 속에서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 기준에 남아있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에겐 결론이 나버렸어. 말씀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결론이 나버렸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해본들
이미 결론 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내게 응답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미 나는 결정을 해버렸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이 안 들려지죠. 들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이미 내가 마음속에 결정난 그 부분을 가지고 결정을 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내가 아,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해야지. 결론을 얻다면 누구 말도 안 들을 겁니다. 그렇게 결론 났다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맞아. 내가 하나님에 서야지. 그러면 죽는다고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되겠어? 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것도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해도 결국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묵상을 통해서 답을 내지 않은 사람도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펴게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에, 현장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는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니까 결국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달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인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몰라서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사람이 사단의 속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걸 바꾸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게 벽을 쌓겠죠.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벽을 쌓을 겁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벽을 쌓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깊은 관계를 하면 이 벽이 무너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는 벽을 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들어갑니다. 유대인이 만드는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요. 그 유대인들이 만든 벽을 무너뜨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부르셨는지 알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 엉뚱한 생각 속에서 엉뚱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벽을 무너뜨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 벽이 안 무너져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회복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였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생명,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뭘 의미하느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었습니까? 가로막고 있던 그 천을 잘라버렸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해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버렸어요. 잘라가지고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누구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천이 반절로 나눠졌어요. 쫙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닫혔던 마음이 하나님과의 닫혔던 담이 이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화목할 수 있는 축복. 뭔가 먹혀서 이거를요 누가 허물어야 돼요?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가 허물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서로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선입견 사라지죠. 고정관념 사라지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던 잘못 각인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요. 행복해지는 거죠.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대로 자꾸 이제 사단에 의해서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지니까 이런 부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것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